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절기설교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매번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벌써 2010년에 저희가 개척을 했으니까 13번째 맞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묵상하면서 특히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에 있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3년간 12년 만으로 하면 12년간 정도의 시간에 선포됐던 그 복음을 총정리하는, 부활절에 맞게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한 총정리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총정리다 보니까, 정리라고 말을 하고 준비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게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을 하고 또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잘라냈는데도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주 애를 쓰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혹시 한 번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이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음 전체를 한번 새롭게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존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 한번 좀 부활의 입장에서 복음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남 으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 우리도 죽게 되지만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혹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읽힌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럼 나도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소중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죽어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이런데,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건데, 죽고 싶지 않잖아요. 나 빨리 죽을란다, 주님 보이고 싶다, 이랬던 할아버지가 그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가지고
아들이 갔대요. 평소에 나 빨리 주님 죽어서 주님 보고 싶다 막 이러던 분이 아들이 오니까 얘야 큰일 날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나 같으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우리들이죠. 그 인간의 한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특히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정말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빨리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빨리 죽고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막 강한 열망이 저를 사로잡았었는데 그 정도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죽어도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성경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도 이제 죽어도 죽음 위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개인 영혼의 구원의 입장에서 본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또한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쪽짜리가 됐거나 혹은 매우 축소되어서 협소한 복음이 되는 바람에 그 복음을 믿는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전적인 복음을 알지 못해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통전적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상실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졌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정도가 아니구나,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 정도가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에 일어나는 몸의 부활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전 우주적 회복이자 이 땅의 새 창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때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마지막 원수인 그 사망이 삼킨 바 되어짐으로써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복음 전체를 좀 새롭게 이해하고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인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종종 십자가를 패배나 실패로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역전시켜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저 패배인 십자가를 맨날 보면서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저 부활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당당하게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교회는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보다는 막 부활을 더 강조하니까 부활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자칫 과거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번영신학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왜냐?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메시아였어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어쩌면 더 큰 폭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메시아 같은 거예요. 와, 죽은 자도 살리죠. 막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죠. 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아니, 그런데 그분이 맥없이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절망했던 거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고 성취이고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에 눈이 뜨여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패배이고 실패인데 부활은 승리이고 성공이 아니라, 부활은 이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표지이자 보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와, 십자가가 승리임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승리임을 알아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남들이 볼 때는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해서 저 로마 형틀에 매달려 죽은 패배자에 불과한 분을 승리자이고 왕이시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로서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로서의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서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 영은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야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교리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전인격적 구원이고 이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데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시키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였던 두 개의 복음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주로 십자가의 대속교리에서 다루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믿어요. 십자가로 내 죄 사했다. 그래서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말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디로 가버렸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교리는 주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의 강령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이 땅을 위한 사회 구원 강령을 주로 강조하죠. 대다수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교리를 강조하고, 소수의 진보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개인의 전인격적 변화나 신분의 변화와 새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들의 회복이죠, 전 우주적 갱신을 포괄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구성 요소일 뿐인 거예요.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로 양자를 통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이란 진짜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복음이 개인 영혼의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복음 선포에는 구약 성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뭡니까? 사형리, 브릿지 전도, 또 뭐가 있죠? 전도 폭발. 세 개가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 그 전도문을 보셨어요? 뭐 전도 훈련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저는 이제 전도 폭발을 주로 이제 받았는데, 구약이 없잖아요. 구약이, 복음 선포 안에 구약이 없어요. 아니, 내 개인 영혼 구원하는데 구약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건 저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그리고 나머지는 건너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임으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축소이고, 그 축소 때문에 심지어는 왜곡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어요. 그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다면 그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 앞부분 15장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대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 이야기의 최종 완성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구약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구약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새 아담과 새 이스라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성취가 바로 성육신이고 공생애이고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오늘은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소개하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 중에서도 40에서 55장에 해당하는 제2 이사야서입니다. 제2 이사야서에는 4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째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은 종이라는 정체성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예요. 한 개인이면서 나라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 당하셨으며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정말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사명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의 실패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국은 바벨 탑을 쌓는 사건까지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 탑을 깨트리셔서 언어를 혼돈하게 하여서 흩어버리셨어요. 그 아담의 실패, 온 인류의 실패의 역사가 1에서 11장까지 나오죠. 바로 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린 에덴을 가나안 땅에서 회복시킬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죠.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뿐인데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주셨는가? 가나안을. 바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새 에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착각한 게 이것이죠.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세상,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궁극적 구원의 목적은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될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거기에 성전은 없더라. 계시록의 말씀이죠. 왜? 온 세상이 성전인데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먼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요?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람이 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만나 공동체,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 거룩한 만찬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온전히 수용하고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밥상 공동체,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원상회복되는 희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 생명과 평화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워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지도 못했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이 실패했듯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실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반했고 실패했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의를 행해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만들어 버렸고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길 고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고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와, 왕이 귀환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와, 이제 우리는 제2의 애굽이고 제2의 바벨론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해방되는구나, 저 로마의 압제로 인해 신음하고 탄식할 일은 이제 없구나. 와, 찬양하죠, 경배하죠 주님을.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며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새 나라를 세울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귀환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했어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이요, 전 우주의 재창조를 성취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면서 여호와의 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요, 이스라엘 자체이시고 온 인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바로 앞에 52장에 복된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이 귀환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복음은 단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소식이 아니라 왕이 귀환하셔서 왕이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부활은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나도 이제 죽어도 죽음 이후의 삶이 나에게 보장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37장인데 거기에 유명한 비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환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로 표현해요. 마른 뼈가 너부러져 있는 골짜기가 바로 무덤이죠. 무덤은 소망이 사라진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없다.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 제2의 애굽인 그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 야, 저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나 불러봐. 그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그들의 상태, 그게 무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마른 뼈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12절 1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덤 안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그분은 그 막힌 돌을 열어버리고 무덤 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되어 마른 뼈가 되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심으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내 영혼 구원, 나 죽으면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요런 작은 복음이 아니라,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며 전 우주를 새롭게 하는, 전 우주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도 이사야서를 아는데 왜 못 받아들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무슨 고난받는 종이며 또 무슨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그 약하심, 그 사랑의 약하심과 그 어리석음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의 자리, 무신성의 자리,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을 성취하는 능력이다. 부활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난받는 종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성취요, 새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땅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이러한 성취요, 승리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며 보증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집니다. 한국교회가 반쪽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난 13년 동안 강조했던 내용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통합되어야만 해요.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이 죄인의 죄를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는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반쪽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사해서 구원받을 티켓을 얻게 되는 복음, 반쪽짜리 복음, 그 복음만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목적은 도대체 뭐예요? 전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외에는 할 말이 없어. 맨날 전도하래요. 전도해야죠. 전도 좀 하세요, 제발 좀. 전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확 머리가 도네. 전도 좀 해요, 좀 제발 좀. 전도해야죠. 그러나 이게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결말입니까? 이 정도가? 구원은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가져온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고 멸하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게 그대로 이 거대한 구원, 구약이라는 구원의 역사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 왜 죄 용서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보세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방하셨죠. 근데 그 해방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죠. 그 10번째 재앙에서 생긴 의식이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심판주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월, 패스 오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구절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심판주가 패스 오버,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였나요? 아니죠. 지금 이 심판의 성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들이 못 살겠다고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저 애굽 제국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목적, 애굽의 신을 심판하려 함이라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있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유월절 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거저주시는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실패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와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너희가 회복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건져내는지를 기억해라. 불의를 멈춰라. 이 땅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선교적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라.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짐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의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왜? 애굽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바벨론, 제2의 애굽인 바벨론, 그리고 궁극적 바벨론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2의 출애굽, 여러분 말라기서의 계시가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죠? 430년간 있었죠?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430년 후에 오셨죠. 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별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나 혼자 이제 나 죽는 거, 우리 별세한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별세 신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죽음 이후의 삶으로 가게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서 힘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데 그 별세가 헬라어로 뭐죠?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이요 메시아요 새로운 왕이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 때 유월절이 있었듯이 제2의 출애굽에는 반드시 제2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1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을 심판하는 행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피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면 제2의 출애굽에서는 한 가지 더 해결할 게 생겨버렸어요. 뭐죠?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유월절에는 제 첫 번째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결합한 성격의 유월절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뿌려지는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인 동시에 대속죄일에 뿌리는 그 피의 대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죠? 속죄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가죠? 그렇죠. 지성소. 돌아왔네요. 한강송 누님. 지성소에 가서 법궤 뚜껑, 그게 시은좌, 장막이 쫙 갈라져서 그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시은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가 뿌려져요. 그 법궤 뚜껑의 시은좌에 그 피가, 대속죄물의 그 피가 뿌려지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고 이스라엘의 죄로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돼요.
성전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다가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새롭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대속제물의 피의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걸 통해서 새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못난 삶,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삶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그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 얼마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건 여러분 40장에서 55장을 집에 가서 오늘 꼭 읽어보세요. 죄사함이 어디 나와요? 4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인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아야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서 40장에 45장을 보니까 바로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죄의 그 자체이자 악 그 자체인 정사와 권세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못 살겠다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애굽 제국이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이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의 그 권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동시에 거기에 물들게 만들어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동시에 또 동시에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지혜로워지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대한 힘. 여러분, 그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힘 앞에 타격받아 상처 입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봐도 악이 더 창궐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만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며 이런 길을 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적 환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셨어요? 금, 은, 놋, 쇠, 흙. 이게 뭐죠? 그럼 뭐라고 배웠어요? 복음에 대한 소개를 안 받았습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다니엘서가 고대로부터 있었던 대제국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조합된 거대한 신상이 환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에서 뭐가 그 신상을, 그 우상을 깨트리죠?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을 어디에 써요? 성전의 주춧돌로 쓰죠. 성전 제단의 돌로 쓰죠. 성전은 뜨지 않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 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을 격파하여서 부수어뜨려 먼지처럼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아예 우상이 되어버린, 거대한 신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너뜨려 버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먼지처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이 거대한 신상, 또 다른 환상에서 보면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등을 상징하는 네 짐승의 나라를 격파하고 흩으신 후에 이 땅에 인자의 나라를 세우시는 인자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약에서 딱 하나 스스로 말한 건 인자밖에 없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왕, 다윗 같은 왕입니다. 랍비요, 선생이시여.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 중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건 인자밖에 없어요. 그럼 인자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 성경이 어디예요? 다니엘서죠. 그럼 다니엘에서 말하는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럼 나라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인자가 하시는 일은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강청하여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억울함을 풀어준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피해자들의, 무고한 자들의, 그 의인들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해자의 죄, 죄인들의 죄만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십자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악이 창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고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 여러분 많죠. 여러분, 정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악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들의 이 억울함과 그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의인들, 그 무고한 자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셔서 함께 고통당하셨고 그들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는 건 바로 너희들의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그들을 부르짖게 만드는 저 정사와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세상을 보면 부러워 보이죠. 대단하게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부럽고 그러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들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자까지 죽여버리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 세상에 드러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정사와 권세의 총공격을, 그 죽임의 권세의 총공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역전시켜 버리셔서
그들을 패배시켰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의 힘에 자기가 당하도록, 비폭력적 사랑으로, 자기의 완전한 희생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그들을 패배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나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 세상을 소란케 하는 나라, 세상을 진동케 하는 나라, 영구한 도성 같은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출범시켰고,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경계선을 넘어 월경하여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을 이미 승리한 승리로 온전하게 누리며 그 승리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처럼 살아내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타인의 죄를 인수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에 주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걸 마땅하게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 탄식하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 아픈 자들, 우리가 왜 이제 어제가 세월호 참사 8주기였어요. 세월호 참사 터질 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왜 교회가 정치적이어야 되냐고 막 그런 과거의 어떤 복음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또 왜 우리는 그 길을 갔을까요? 왜 진상규명을 함께 외쳤고 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핏소리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 핏소리들, 이 세상의 그 핏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죄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악의 공격으로 인해 아파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에 빠져있고 이 코로나 불로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몸은 연약하여서 뭘 해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좌절스럽고 낙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셨음을 십자가는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고, 악과 싸우다가 절망하고 계십니까? 악과 싸우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여기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